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이 참 빨리 흘러서 2023년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고 나면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슴 벅참에 또 삶에 살아낸 감격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감격보다는 후회가 많을 것 같고 또 여전히 존재하는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내 삶의 간극이 존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갈 텐데 이 벌어진 간극, 알고 있는 말씀이 왜 내 삶에서는 살아내지 못할까? 또 왜 믿음의 결핍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내 삶에는 부재할까? 이런 이제 질문과 함께 오늘 두 번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절 4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닥친 현실의 문제가 다 힘들죠. 여러분 만만한 인생이 일단 없으니까 뭐 다 버겁고 힘들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이제 그런 벅찬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를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더 묶이는 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고 길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안에 있던 것처럼 그 장막을 치고 보았던 상황과 같이 펼쳐진 상황은 그런 힘듦이 있죠. 그때 우리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일단 믿어야 되고요. 선포를 하셔야 된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이제 믿으면서 이 삶을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질문을 바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하는 나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이 거기에 없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서 이 상황과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좀 하시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마침표를 찍어놓은 곳에 나도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나도 같은 고백과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마침표를 찍어놓은 곳에 자꾸 물음표를 붙여놓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의 자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침표를 내가 찍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가지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일단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국과 바로에게 내리면서 유월절 사건과 함께 출애굽을 시켰어요. 놀라운 기적의 자리를 경험했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의 목적지도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목적지도 분명했고 가는 이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렬이 시작이 됐는데 그들의 출애굽하는 행로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도로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보통 한 14일에서 적어도 한 달 안에는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 행로거든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잘 닦여진 땅이었고 상인들이 무역하는 도로이기도 하고 각 나라가 교역을 하면서 왕래했던 길, 그래서 왕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길에서 돌이키셔서 홍해 바닷가로 그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홍해에 장막을 쳤고 건널 수 없는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추격해 오도록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장막을 치는 그 자리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갇혀버렸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 이것도 말씀하셨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너희들을 추격해 오게 만들겠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벌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벌어진 일들도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이 드러나시는 자리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증명하는 자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상황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야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증명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여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셔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섭리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가 오늘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이 경험되려면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의 처방이 내려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의 처방이 내려져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이제 검사라는 것을 먼저 하게 되고요, 진단이 내려지죠. 그리고 진단에 따라 처방도 내려져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인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표가 왔더라고요. 내 몸을 이거 표를 보면서 체크를 해요. 여기는 정상,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음식을 조절해야 될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처방이 내려졌잖아요. 내 몸인데 내가 잘할 것 같은데,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요. 의사의 도움을 받고 또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한 다음에 내려지는 그 진단의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의 처방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어진 상황과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진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몸인데 내가 진단하고 내가 처방하면 오진이 날 확률도 많고 정확하지도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의 처방을 따라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했는지를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씀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 현실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검사받은 다음에 처방을 받듯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두려움이라는 것도 느꼈어요. 이것도 당연한 감정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막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도 잘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인식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는데 기도로 연결하지 않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 또 고통,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결론을 내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이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처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관점을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다시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진단할 때도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신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드러날 것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진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처방을 내리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단절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거 잘했고 느껴진 감정 당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들은 나 자신들의 생각, 지식,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처방을 내려버렸어요. 이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1절에 4절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행렬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막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정확하게 갇혔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고 바로의 말하면 완악하게 해서 추격해오게 하겠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거기를 진단이 되면 하나님의 처방하신 대로 이 상황과 문제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거야.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하나님의 처방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실래요?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처방을 내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단절이 딱 돼버리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두려움의 감정으로 이제 진단을 딱 하고 처방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상황을 죽게 될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많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인식을 했어요. 진단이 시작돼요.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단과 처방을 막 내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내 생각과 기준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진단을 내리니까 이 상황이 진짜 참혹하고 힘들죠.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식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처방이 내려지는 순종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부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해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똑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꼈겠죠. 모세라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두려웠겠죠. 모세는 그럼 인식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걸까요? 합쳐 있는 가로막힌 홍해도 보고 있고요. 건너갈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믿어야지.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알게 하시겠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다음에 말씀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뒤에는 큰 동풍을 준비하셨고요, 홍해의 길을 내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말씀 없으셨으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기다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니까. 여러분, 이 다름이 보여집니까?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만만하지 않는다는 거 뭐 다 여러분도 인식하듯이 힘들죠.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홍해 앞에 있는 장막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없어 보이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듯이 점점점 힘들어진 상황은 더 나를 옥죄해 오듯이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처방과 진단과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의 처방을 내리면 오늘 모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단절돼 버리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감정을 바탕으로 한 진단과 처방을 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처방을 내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말씀을 아는데도 여전히 말씀이 부재한 것처럼, 믿음의 결핍처럼 내 삶은 그렇게 벌어질 때가 많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하는 것, 환난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 당하죠. 근데 담대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거야. 내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홍해의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고철이 막 철덩어리가 있어도 그보다 더 강력한 자석과 자력이 있다면 끌어당겨요. 내 힘으로 안 돼도 그만큼의 강력한 자석과 자력이 있다면 끌어당길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당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홍해의 길을 내실 겁니다. 애굽의 군대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이 내리니까 두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좋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제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주어진 상황과 문제, 먼저 네 믿음을 보여라. 네가 말씀 붙잡고 너의 삶을 온전히 좀 해라. 너의 방식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서 한번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이 상황과 문제가 내 섭리 아래 있으니, 주권 아래 있으니 이 상황을 내가 풀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됨을 내가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자리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나를 좀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식의 진단과 처방에 익숙해 있다면 여기를 내려놓으시고 끝없이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처방에 내려지는 자리가 되도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동풍을 보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려면
말씀의 진단과 처방이 내려졌으면 믿음의 전진 기어를 넣으셔야 됩니다. 조금 원색적인 표현이긴 한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전진 기어를 넣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면 상황을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진단하거나 처방하지 않으니 자기들의 방식이 나왔어요. 자기들의 방식이라는 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치 후진기어를 넣는 것처럼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엔진이 아무리 잘 돌아가고 있어도, 강력한 힘이 있어도 엔진에 기어를 넣는 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진기어를 넣든지 후진기어를 넣든지 똑같은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엔진의 힘이 후진기어를 놔버리면 뒤로 후퇴를 해요. 전진기어를 넣어야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인식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인생에 후진기어를 넣어버려요. 안 좋은 쪽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거를 생각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를 익숙한 듯이 말하는데 거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힘과 능력이 내 인생을 전진시키지 않아요. 후퇴시켜버리죠. 한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가볼게요. 11절 12절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인생의 후진기어를 놔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그게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불평과 분노음이라는 걸 시작하는데 그 말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자기 인생도 저주하고 남의 인생도 저주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온갖 쏟아내는 말들은요, 거기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도 믿음의 모습이 결핍이 되니 거기에 믿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전진기어를 놓지 않았으니 희망도 없고 절망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자동차 변속기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어를 어디다 놓는지가 참 중요해요.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전진기어를 딱 놔버립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제 삶도 좋고 일주일의 시간도 좋고요. 나는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 안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한 사람일까? 이 상황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도 마음 들고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누구를 향해 원망과 막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좀 믿음 있다는 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 어떻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는 온통 자기 기준만 남아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보지도 않을 것이고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으니 기도를 한 그 끝은 또 다른 절망과 불평 마음만 가득한 상처로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고요, 믿음의 전진기어를 넣으셨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이고 내 삶의 처방이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거를 보면서 믿음의 전진교를 계속 놓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력에 끌리듯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끌려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끝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 흐름을 만든다는 거 아신가요? 빗방울이 떨어지면요, 물이 모아지면서 물기를 내기 시작해요. 떨어진 곳은 땅을 패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그 물들이 모아서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반응들,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마치 빗방울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길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강화시킨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물길을 만들듯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강물을 이루어서 바다로 올라갈 때 그 강물까지 오는 물들은요, 산에서부터든 계곡물이든 쫄쫄쫄 흐르는 작은 물들이 계속 모아져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또 언어와 행동들, 뭔가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수가 흘러오는, 하늘의 복이 흘러오는 믿음의 통로를 만드는 것인지, 믿음의 물길을, 거대한 믿음의 강물을 만들어서 하늘의 복이 생수같이 흘러서 내게 흘러오는 통로를 만드는 것인지, 내가 열심히 지금 뭔가 생각 행동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 세상으로 막 연결시켜 놓고요, 하나님의 것들은 차단시키는 것은 없는지, 온통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그곳에 하늘에 연결된 통로는 막힐 것이고요, 세상으로 연결된 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보게 될 수 없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삶은 생각을 따라간다는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는 건 생각을 따라간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쪽에서 맞춰져서 흘러가는데 삶이 긍정적인 쪽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진단하고 결정하고 처방하는 게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말씀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결국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되죠. 말씀으로 계속 진단하고 말씀의 처방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되죠. 나의 인생의 물길은 하늘의 생수가 흘러오는 물길이 되도록, 하늘의 복이 흘러오는 자리가 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죠. 어떤 목사님이 행복을 누리는 최선의 삶을 살자는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최선의 삶, 긍정적이죠.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는 좋은데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또 내가 동업했는데 누가 나를 배신하고 막 이런 온통 상처투성인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요, 저는 이 감정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심과 미움과 원망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기에 묶여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슬픔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억울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좋은데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 치료도 몇 번 받았는데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래요. 이분은 이미 자기 인생의 후진교를 놔버렸어요. 벌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 인생의 안 좋은 쪽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요, 거기에다가 인생의 모든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놔 버렸어요. 거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운지, 오늘 삶이 지옥 같은 삶인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이 정말 저주받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뭔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지 막 그것만 생각해요. 잠자리에 들 때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죠. 이분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 인생의 부정적인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끝없는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죠. 힘든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힘든 표현만 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를 통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놨대요. 복과 저주를 놓았대요.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려는 큰 동풍과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길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놓여져 있는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두 선택의 자리에서 끝없이 죽을 것만 생각해요. 안 좋은 것만 선택해요. 그 많은 복을 다 놔두고 저주만 선택을 해요. 나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한번 며칠간만 이렇게 뒤돌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하시면서 믿음의 전진기어를 놓으셨나요? 감사가 막 내 삶을 흘러가도록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몸부림치면서 내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에 묶여있는 삶을 벗어나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삶을 세우려고 몸부림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붙잡고 대화하는 게 늘 신세한탄하고 푸념하고 누구 원망하고 혼자 있을 때 늘 우울하고 안 좋은 쪽만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이쪽만 붙잡고 내 삶의 시간을 계속 그렇게 흘려보내니까 거기다가 물길이 만들어지고 길이 나버리고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이 간극이 좁혀져야 돼요. 그리고 역전되셔야 돼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야 시작되는 거예요. 스티브 구디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역전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볼게요. 한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시리즈로 뭐를 기획 특집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시리즈 이제 특집 기사로 두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를 둔 가정에 힘들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알코올 중독된 무책임한 아버지가 날마다 술에 취해 있어서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을 때리고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 앞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성장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가정은 파란만장한 파탄의 자리로 갔고 이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끌어안고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당신의 삶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은 나의 성장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한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된 성장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자기 성장 배경 때문에 그랬대.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 밑에서 당한 학대,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가정이 저렇게 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 자녀들은 저 아픔을 겪도록 만들지 말아야지. 끝없이 자기한테 되뇌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입에도 되지 않고요. 자녀들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여러분 두 사람을 잘 보세요.
과거에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후진기어를 놔버렸죠. 안 좋은 거를 보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원망과 부모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벌어지는 많은들 앞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목사님 탓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죠. 인생의 후진기어를 놔버리면.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반면교사 삼듯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말하며 자기를 지켜낸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의 방식대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결론을 냈고 믿음의 전진기어를 얻기보다는 이제 차라리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다. 죽을 상황으로 인식해버려요. 똑같이 상황에서 모세는 말씀 붙잡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전진기어를 넣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예배하신 동풍이 만나지는 자리, 홍해가 갈라지며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 이게 마치 부조화처럼 그런데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식하는 순간에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요동쳐요. 요동치면 막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막 파도가 치듯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분노심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도 막 요동쳐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 놔두시나요? 여러분 육신의 몸이 아프시면 금방 그거를 치료하시려고 막 나름대로 처방을 하시는데 마음이 요동치고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는 진짜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처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하도록 반드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평정심,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상황과 문제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마음 요동치니까 막 분노심이 일어나고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인식하니까 막 온갖 말들을 쏟아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세가 누리고 있는 평정심이에요. 모세는 똑같은 것을 보고 인식하는데 놀랍게도 가만히 좀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마음의 평정심,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를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는 말이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라 계속 강조하면서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구원을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막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안에
모세까지 넘어가면 이게 지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놀라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냅니다. 모세의 놀라운 평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비하신 큰 동풍을 통해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해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켜내셔야 되죠. 요동치는 가정의 상황 안에 남편이 날뛰고 아내가 기리기리 날뛰고 자식이 분노하고 부모가 날뛰면 도대체 그 안에 누가 중심을 잡아요? 누구 원망하고 탐만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 안에 누가 모세같이 하나님 예배하신 동풍과 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시잖아요. 믿음의 부모이셔야 되잖아요. 믿음의 남편이고 믿음의 아내이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 탓하고 원망만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 흔들려도 내가 중심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셔야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뀝니다. 그런 아내가 있으셔야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으셔야 자녀들이 변화돼요. 언제까지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둘이 서로 앉아서 막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막 교회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서 자식들이 감동을 받아서 막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막 저렇게 원망하고 싸우는 부모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런 좋은 부모가 돼야지.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찬송가 가사 하나를 확인해 볼게요. 찬송가 41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보세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셔야 됩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 끝내 싸워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셔야 돼요. 우리 평강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너네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만 한 번 더 부르죠. 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의 소리에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손에 들었던 지팡이는 80의 노구의 모세의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였고요. 또 양들을 치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지팡이가 내밀어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동풍을 불러오는 역사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이게 지팡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처방하며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절대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내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말씀의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끌려가지 않도록 후진결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진결을 놓고 말씀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평강을 내 마음에 누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지팡이를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그 찬양이거든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의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유일한 여호와, 유일하신 그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귀한 찬양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